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특별히 로마서 7장 15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외국의 많은 신학 교수들과 또 세계 흩어진 많은 신학자들의 의견들이 좀 다르나요?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고백을 쓴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있고, 심지어 유명한 교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 교수들은 아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가 변화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그의 고백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한 이 말씀을 15절 이하부터 이 쓰여진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분명한 이 두 노선 중에 하나를 잡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이 말씀이 해결되지 않아요. 저는 두 번째 노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고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변화되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역을 하면서 그가 괴로워하는, 영적으로 괴로워하는 그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로마에 있는 특별히 복음을 직접적으로 접하지 못했던 그런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읽은 이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누구나 갖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되면 특별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그냥 참석하는 참석자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마음에 영접하고 믿게 된 그때가 바로 이제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하나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이 끝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이후에 뭐냐면 거듭나고 나서 성화의 과정이 있어요. 성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늘 훈련하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지만 마귀는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이 죄의 몸, 여기 내 속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육신의 몸, 그 죄의 몸을 말합니다. 나중에 더 깊이 들어가기를 원하는데요. 뭐냐면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 육신이 나를 괴롭힌다는 거죠. 이런 갈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도 잘하고 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아내하고 이제 아내 태우고 또 가족 태우고, 아니면 또 혼자 또 이제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또 집에 가겠죠. 이제 지금 자취생활하는 청년들이 돼 있지만, 만약에 부모님은 그 집으로 간다, 한번 우리가 예를 들어봅시다.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했지만 집으로 가는 가정 속에, 자취방으로 가는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나 행위로나 싸우기도 하고, 부부 간에 싸우기도 하고, 부모님하고 싸우기도 하고, 또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들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난 이후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 충만함은 예수 믿고 나서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내가 정말 말씀과 기도에 끼어있을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지배해 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내용을 좀 알고 들어가야 이해될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중에는
크리스천 중에는 심지어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교회는 오지만 종교인으로서 목사님 말씀도 듣고 은혜도 받고 또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 헌신 열심히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 가지 자기만의 우상을 갖고 있어요. 별로 그런 죄책감도 없고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 받겠지. 기복적인 신앙 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자연인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그 인생의 왕자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해도 아니면 또 성령님이 나에게 중간중간 사람을 통해서든 내 안에 말씀해 주는데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런 분은 성경에 말하면 불 가운데 구원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간신히 근데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얼마나 안타까우면 성경 보게 되면 탄식한다고 나와요. 탄식. 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악한 행동, 음란하고 더러운 행위를 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바깥에서요 그냥 양심의 가책 없이, 신앙에 어떤 양심이 없이 그냥 막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세상사랑 좀 다르죠. 다른 게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신앙의 양심의 가치를 느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너 이러면 안 돼.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엄청난 은혜.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 죄인 줄을 몰랐어요. 석가모니 앞에서 그냥 전하고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죄는 숨기면 되는 거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예요? 성령님이 가만히 내버려주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부단히 우리를 위해서 노력을 하셔요. 그래서 기도하셔요. 탄식하시면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보게 되면 영적인 싸움뿐만 아니라 육신의 싸움이 있어요. 두 가지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마귀는 우리가 육신의 종력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육신의 종력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방해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고 육신의 종력을 따라 살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겉사람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속사람이 싸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 성과 악의 싸움,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운다고 성경은 말해요. 신앙생활에서 이 영적 싸움이 치열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고 15절에 고백해요. 내가 행하는 것을 15절 보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행동을 하며 살고 싶은데 도리어 악을 행하는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는도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함을 18절에 고백하네요.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육신에 원하는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시게 되면 지속적으로 뭐냐면 이런 싸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싸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적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건 아주 달콤해요. 좋아 보여요.
근데요, 가보면요, 후회해요. 후회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많이 후회하지 마세요. 야, 보니까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 보니까 아주 그냥 땅바닥으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져서 그래서 회개하고 그런 사람이 뭐 크게 쓰임 받더라. 그래서 그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함과 숙결함을 지켜나가며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 자녀로 주님이 우리를 보길 원하세요. 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실. 한번 방언도 해봐야지. 한번 죄도 한번 져봐야지. 한번 뭐 스스로 타락기를 가는 거예요. 타락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유양 살아갈 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함 지켜나갈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근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타락의 길을 걸을 때가 있어. 하나님이 시간 계획표가 있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뭔가 계획하고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타임 프레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가 있어요. 여러분을 향한. 저도 독일로 유학 가려고 다 준비를 했어요. 독일에서 언어 공부하고 또 박사까지 하고 오려고 했었어요. 교수님하고 다 이야기 되고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선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주님의 뜻은 달랐어요.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교회음악대학원으로 하나님 인도해주셨어요. 그 과정은요, 제가 이야기하면 한 2시간, 3시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삶이요, 가장 행복한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불평하지, 원망하지 않아요.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불행은 비교해서 오는 거예요. 하나 봅시다. 자족하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형편과 나에게 주신 재능에 자족하면서, 야, 나에게 이런 재능과 이런 것이 었구나 하고 감사하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남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비교는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왕의 자녀예요. 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오실 때 보시는 건 겉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썩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보는 얼굴들, 모습들, 이 육체는 다 썩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어디 있을 거예요? 그때 그걸 느낄 거예요. 지금 못 느끼겠지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왜요? 마귀는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니까. 또한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마귀가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을 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위험한 신비주의를 따르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전도하고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신비적인 성령의 영적인 은사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피피 교회 와서 쓰러지고 막 이런 것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영적으로 혼미케 하면서 거짓된 복음을 따르게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그 마귀는 우리 영적으로 게으르고 또한 부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또 목회자, 또 교회, 또 여러 성도로 인해서 이 상처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뭐냐면 뭐 이사를 가거나 또 교회를 옮기게 되잖아요. 또 교회 옮기는 게 좋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이사 때문에 또 지역을 옮겨서 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런 상처가 목회자에 대한, 교회에 대한 신앙생활 보면 10년, 20년 상처가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목회자를 보게 만들고, 똑같이 교회를 보게 만들고, 똑같이 성도를 보게 만들어서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목회자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게 부정적이 고착화되게 되면은 어떤 목회자를 봐도 불신해요. 결국에는 저 목사님도 뭐 똑같이 그렇게 되겠지?
저 성도 똑같이 나한테 저러겠지? 마귀가 하는 거야, 마귀. 여러분, 그 부정선 하나 떨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잘못해서 얼마나 제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대신해서 고개를 숙여 사과한 적도 여러 번 있어요. 알아요. 알지만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돼. 멀어지면 안 돼. 목회자 보러 오는 겁니까? 교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보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 거죠. 쾌락을 따라 살게 만들고, 또 성적인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각종 약물 중독에 빠지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학대하고 병들게 만들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막기는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싸움이 있기에 그리스도인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적 갈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또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오늘은 우리가 말씀을 좀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좀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꼭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 말씀까지를 꼭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5절 이하 말씀을 꼭 보실 때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그 이하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이 아니고 5장입니다. 5장 20절 21절 보겠습니다. 5장 20절 21절 시작. 5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신의 정욕, 육신의 일이 혼자다 말씀해요. 그래서 뭐냐면 이런 육신의 이런 육신에 대한 욕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탐심.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고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해요.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자꾸 또 육신의 그런 일들이 생겨요. 그것을 내던지고 갈 수가 있는 거야. 내던지고 갈 수가 있는 거야. 이거는 신앙 선배들의 어떤 이야기예요. 너무도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주일을 지키다가 부모님이 일제시대라는 유교세번 때 고문을 받다가 죽었어요. 일제강점기 때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의 이야기예요. 그분 이름이 김영영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는데 부모님이 죽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 같아요. 주일을 지키는 것 때문에 교회 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고문당하고 죽었어요. 그 김영영 목사님이 그때 어린 나이 때 학교 다니는 건데 학교에서도 뭐냐면 교회 가면 매를 때린다는 거죠. 그냥 이런 가벼운 매가 아니에요. 학생들 앞에서 체벌을 받으면서 뭐냐면 주의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그만큼 뭐냐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어떤 예배 어떤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다는 거죠. 나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 예배드려야 돼. 저도 고등학교 때 그 주중에 수요 예배는 꼭 드려야 됐어요. 중간에 내가 예배드리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이것은 제가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는
주중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주회전에 나와서 물론 새벽기도 다녔어요.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또 새벽기도 가지만 또 주중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예배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힘이 났어요. 그 힘으로 살아갔어요. 근데 뭐냐면 고3 때 야간 자습 때문에 모든 종교생이 다 야간 자습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1시간만 빼주십시오. 저희가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선생님 예배 드리고 학교하고 가까우니까 교회가 예배 드리고 바로 오겠습니다. 안 돼요. 선택해요. 교회 가든지 아니면 야간 자습 하든지 아니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럼 아예 야간 자습 오시거나 엎드려 계시다. 그래서 빠따를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쓰러질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식방으로 이렇게 쩔뚝거리면서 맞고 있게 되나요. 주일 예배는 아니에요. 수예배. 나중에 또 주일 예배도 그때 맞았죠. 그것도 똑같이 맞은 건데. 그건 제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제 신앙이에요, 제 신앙. 저는 그것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김명호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내 생명과도 예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 배 한 번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취방을 걸어갔어요, 터벅터벅. 근데 그 눈물은 서러서 오는 게 아니라 승리의 눈물이었어요. 주님 제가 믿음시켰어요. 주일도 못 나가겠거든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고3 때는. 아니, 이게 1시간 예배 드리고 온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담당한 선생님이 좀 엄하신 분이에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든지 안 오든지. 아예 하지 말던가 교회 가든지. 그 예배 1시간 때문에. 여러분, 그 믿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근데 고3 때 주일을 안 갔어요. 다. 종교생 중에 거의 다. 교회에 가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때리니까.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체벌이 가능했거든요. 두드러 맞았어요. 몽둥이로. 빠따로 맞았어요. 빠따로. 이런 게 아니에요. 빠따예요. 빠따. 남자들. 그래도 경찰에서 신고하거나 그런 때는 아니니까.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영상을 찍거나 저 당시에는 그랬어요. 싸대기 맞기라도 그런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하게 되면 갈등들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시면 축원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 드리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는 운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압니다. 이 당시에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아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면 죽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체포영장 가져가지고 체포해가지고 이를서령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죽이고 그런 일 없잖아요. 이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쓴 당시. 우리가 믿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믿음의 갈등, 여러 가지 육신과의 갈등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은 자신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17절과 20절 보게 되면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20절에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음으로 원하지 않는데 내 지체가 죄를 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지만 아직까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며 죄와의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요. 당연한 겁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걸 경험한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 13가지. 소극적인 율법, 적극적인 율법 365, 300 이렇게 해가지고 613가지. 그걸 다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가,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육신과의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 싸움을 했는데 우리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면 안 돼요. 아멘? 내가 이렇게 교회 봉사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또 목사님 가르치는 거 잘 배우고 또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죄를 짓고 결국 목사님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 저 너무도 괴로워요.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싸우면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처음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따릅시다. 나는 왕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담대하게 가야 돼요. 또 오늘 주일날 오기 전에 혹여나 죄를 졌어도 예수님 보혈을 의지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지만 원수막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라 하고 그 외에 전에 나와서 담대하게 찬양하고 담대하게 봉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예배하길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마귀는 거짓에 능한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예요. 교활한 자입니다. 공중권에 잡은 자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을 파괴하고 넘어뜨리라고.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죄가 자신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해요. 다윗도 죄가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시편 19편 11절 13절에 자기 허물을 통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기에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했어요. 제가 하나님 나 도와주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나중에 바세바를 취한 사건이 있죠. 간음죄를 졌잖아요. 아차하면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고 또 담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1차, 2차, 3차 열심히 전도 여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순회 선교사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자신을 볼 때는 너무도 하느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요. 그렇게 바리새인이었던 자기가 그렇게 말씀 지켰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죄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24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이것을 봤을 때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육신에서 이 육신의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그럼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원래 그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이 장이나 절수가 원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8장 아쉬운 게 뭐냐면 8장으로 끊지 말고 11절까지 또 그 이후까지 갔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8장으로 나눠서 좀 안타깝습니다. 25절부터 쭉 8장 1절부터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영적 육신의 마귀와의 싸움이 있고 나를 볼 때 소망이 없어 보이고 난 비참한 사람이지만 나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사도 바울은 나 자신을 볼 때 여전히 죄를 짓고 비참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어느 존재도 자신은 사망의 몸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자가 없음을 고백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8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어서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번역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었을 말하고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죄. 누가요? 하나님이. 누구를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사람은 무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즉시 회개하면서 그렇다고 나서 정죄함 가운데 자신을 학대하고 또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사실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동일하게 바울같이 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잘 아시다시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봅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나의 옛사람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예전에 그 지었던 그런 것들이 자꾸 올라올 때가 있고 그것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을 볼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서 있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피 흘리신 것이에요. 물과 피 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치워주신 거예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 내가 받아야 할 그 고통, 내가 가야 할 그 음부,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나는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버림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누구를요? 예수님을 대신하여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죄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다 지켜야 돼요. 그 율법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 가요.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근데 이 모든 죄를 누가 해주셨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속에 있는 거 막 희정은 뭐가 나옵니까? 꾸중밖에 안 나와요. 저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사실 그런 존재예요. 이러한 우리 이런 정말 절대절명의 또한 우리 정말 절망 속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 아래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이제는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괴로워합니까? 왜 그렇게 염려합니까? 왜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그래요. 그렇게 설교를 듣고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지만 여전히 난 내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옛사람이 죽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사셔야 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통치해 주세요. 8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3절 4절 말씀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느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라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율법이 말합니다. 너 이거 다 613가지 다 지켜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계시한 시대를 주심으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정말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또 이후에 5절 이하 말씀 보게 되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도 우리 안에 예수님도 그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시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누가 알려주시냐면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능력을 구하지 않을 때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종욕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5절 이하 보게 되면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읍시다.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하나님의 법을 불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손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냐면 순종의 삶이 아니라 불순종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애쓰고 뭐 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은 결국에는 그냥 낙심이에요. 내가 어떻게 내 힘과 능력으로 죄를 어떻게 이겨보려고 할 때 그때 얻어지는 건 뭐냐면 낙심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생.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나의 죄, 영원한 그 죄로 인하여 정죄가 힘들고 힘들 때 내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할 때 결국엔 낙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매일 찾아야 돼요. 저를 따라서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매일 찾자. 성령님을 늘 찾아야 돼요. 도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낙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령님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조차도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했다. 그러면 우리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성령님과 늘 동행하는 삶, 성령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럼 훈련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는 트레이닝해야 돼요. 성령 도와줘요. 그럼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구원파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
죄 용서 받았으니까 회개할 필요도 없고, 그냥 회개할 필요도 없고,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돼. 이 구원 받았어. 그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판에 예정돼 있었어요. 초대교회도 가장 심각한 그 이단이 영지주의였어요. 그 예수 믿는 거 처음 하면서 뭐냐면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가고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가는 게 영지주의거든요. 예수 믿었으니까 죄져도 괜찮아.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9절 11절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을 받는다. 하나님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은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을 찾아야 돼요. 목사님,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경험하지 못해요. 늘 훈련해야 돼요. 삶 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늘 모셔드리고 성령님을 늘 찾고 그런 삶 가운데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지 그냥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부분까지 또 하나님께서 그냥 내려줬다면 우리가 얼마나 게으를까요? 게으른 시간 살할 거예요. 하나님을 찾도록 우리를 만들어줬어요. 우리 간절히 성령님을 찾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할까요? 성령 충만은 계속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성령 충만은 매일 찾아야 돼요. 매일 간구해야 돼요. 매일 울려야 돼요. 늘 찾아야 돼요. 그래야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건 뭔 줄 알겠다. 성령님이 이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 나오고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 성령님은 찾지도 않아요. 멀리 그냥 있어요. 성령님이 사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성령님 거기 있어 보세요. 나는 내 뜻대로 갈게요. 성령님하고 성령님 비인기수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성령 무시하지 않아요. 성령 무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늘 찾아야 돼요. 공부할 때도 찾고, 아멘. 또 뭔가 공부할 때 풀리지 않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지식을 주세요. 찾고, 가정에 또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성령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세요. 우리 어머니 지켜주세요. 찾고, 아멘. 그래서 경험하는 거예요. 전화해서 야 몸이 좋아졌다. 야 그 얘기 해줬어. 너 기도했다면서. 감사합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는 경험하지 못해요. 그 맛을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졌을 때도 괜히 의기소침하고 주눅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보혈을 주장하고 보혈을 선포하고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사람이야.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과 동행하시오. 나를 죄를 짓게 만든 약한 원수마귀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 하고 선포하고 다시 일어나서 낙심하지 말고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시는 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막에 속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